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부터 적용하는 부분에 가면 등불을 비유로 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이다, 또 등불과 같다,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고요, 마태복음 6장에 25장에 마가복음 4장에 누가복음 8장 11장 요한복음 5장 이런 부분에서 등불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한 내용 교훈만 주는 게 아니고 각각의 비유를 통해서 증거해 주려고 하는 그 교훈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빛으로 비유하신, 등불로 비유하신 이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자, 이 부분을 먼저 살피려고 합니다. 오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지금 강해해야 하는 부분이 마가복음 4장인데 21절 말씀도 오늘 본문 15절 말씀과 내용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전혀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오후 시간에 증거하는 이 말씀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겠다 생각해서 좀 구별해서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마가복음 4장 말씀드릴 때는 그 마가복음 4장에서 주는 교훈들 이렇게 좀 살피려고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빛인가, 무엇이 등불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할 때는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빛을 받아서 증거하는 사람이 성도다, 그런 의미로 빛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등불로 비유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겠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말씀들은 예수 믿는 성도를 등불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등불로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비유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이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빛이고, 그 빛은 내 자신이 빛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빛이므로 나는 그 빛을 증거하는, 전파해야 하는, 비춰야 하는 등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또 우리를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이라고 말씀할 때 그 빛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므로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여기 그는 그리스도 곧 말씀을 가리키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불이라고 말하고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중생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또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빛이라 하셨습니다. 전자에 설명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십니다. 여기 진리는 참된 도리, 이치, 이걸 진리라 그러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섭리하셔요. 주관하셔요. 마지막에 오셔서 심판하셔요. 그러면 그분이 진리일 수밖에,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참된 도리, 이치를 그분에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아까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도 되시고 진리고 되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창조자이신 그분의 말씀, 곧 그게 바른 도리이고 이치이고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고 평탄하게 살고 생명을 얻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거 진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로 살게 하고 우리로 복을 받게 하고 우리로 참된 길로 인도하고 형통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생명의 진리이고 빛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제 적용할 때에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래서 이제 등불로 비유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이 빛을 마땅히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등불을 다 말 아래 두는 사람 없고 그리고 그룹으로 덮어놓은 사람 없고 그리고 그것을 평상 아래 낮은 곳에 두어서 이렇게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마땅히 등불을 가져왔으면, 불을 켰으면 높은 곳에 두는 것이 옳다. 15절의 말씀이 그러지요. 뭘 말씀하는 자, 뭘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요. 첫 번째는 마치 등을 켜서 높은 곳에 두어서 비추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게 하고 복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복음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신다, 비추게 하신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인 거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알아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마치 등을 켜서 위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복음이 드러나게 하신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아니 예수 믿는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게 될 거고 깨닫게 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놈으로 마땅히 증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할 거고,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독려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뭔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와 진리가 되시는, 도리와 이치가 되시는 그분이 빛처럼 세상에 비춰져서 증거하게 해서 진짜 이 땅에서 진리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복이 되는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죄인지, 또 장차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어떤 기준의 심판을 받는지, 누구에게 심판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알도록 역사에 가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너희가 빛인 거로, 너희가 빛의 자녀이므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비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지요.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음을, 이것이 진리임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야 한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일을 잘 감당해서 그 빛이 증거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너희가 직접 복음을 증거하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이 증거하는 방법이 삶으로도 증거하라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말씀, 빛이 되신 이 분을 비춰야 하고 비춰줄 수밖에 없게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향기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을 보여주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주는 편지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게 다 빛을 비추라고 하는 말씀이고, 빛을 비추는 사람들의 생활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세 번째는 빛을 비추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높여주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빛이세요. 복음이 빛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목적이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빛이 비춰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다시 말하면 성도를 도구로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잘 이루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줄 거고,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실 뿐 아니라 마치 사람의 등불을 켜서 높은 곳에 두는 것처럼 빛을 비추는 성도가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세상의 높은 곳에 두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빛을 비춰도는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을 잘 비추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로 높여주셔요. 그 마땅한 거지요. 그리고 그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빛을 비추라 명령이지요. 근데 그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말씀을 증거하라, 그런 의미니까 이게 다 명령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할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이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생명인데 너희가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이 알겠느냐?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로마서 10장 15절,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에서 인용했습니다. 잠언 4장 8절로 9절에도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 그 일에 힘쓰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들에게 역사할 거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내가 네게 권세도 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과 또 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또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로 우리가 이거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약을 하면 그런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꼭 그 말씀이죠. 이 일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끝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권세도 주겠다. 마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줄 거고, 그리고 권세도 주실 것이고, 또 내게 있는
이 능력,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해 가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사도행전 23장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막기 위해서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그 사도 바울을 죽이지 전까지는 자기들 먹지도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제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다 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진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해 가고 빛을 증거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해 가면 내가 너의 생명 책임지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이 참 크고 놀라운 건데 이건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준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하고 또 생활 속에서 증거하고 그리고 십적적으로 사람을 만나 증거하고 내가 빛의 사명으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해 가면 진짜 복이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은혜, 함께하는 은혜, 보호하고 인도하는 특별한 사랑을 입는 이 비결인 줄 우리가 알고 의지하든지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15절 여러분 눈으로 좀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러므로 등을 가져왔으면 마땅히 등경의 높은 곳에 두어야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등을 가지고 왔는데 대로 덮어놓는다면 그거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니냐 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 16절은 이 부분을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고 마가복음 4장 21절 우리가 오후에 배우는 거기에는 그것을 말 아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의미적으로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만 말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릇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 만약에 등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평상 아래나 말이나 그릇으로 덮여놓은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 그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말 아래 두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것은 내 안에 빛이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또 생명이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고 이걸 깨닫고 있는데 이것이 생명이랍니다. 이게 진리라고 하면 마땅히 이걸 드러내고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살아드려야 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그로 인하여 나도 높여주고 복이 될 것인데 이걸 갖다가 말 아래에 둔다고 하면 정말로 어리석지요. 여기서 말은 우리가 말하는 되를 말하고 이것은 인간의 육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특별히 욕심을 이끌어서 되로 표현했습니다. 그릇 이렇게 표현한 건 인간의 육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되신 분이 계시고 우리는 그저 연약한 육체를 지녀서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고 우리는 그릇과 같다. 그럴 때에 그릇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인간의 부패성이라든가 연약한 육체를 상징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되로 표현한 것은
특별히 인간의 욕심을 지칭해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부패성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지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욕심을 품으면 마치 소경이 된 것과 같아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래서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빛을 비출 수 없게 되고 빛이신 그 주님을 바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빛을 보는 눈을 자기가 스스로 가린 것과 같아서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또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실천하지 못합니까? 이것이 나로 하여금 실천하려고 할 때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기도 하고 남이 싫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는 성도입니다 자유롭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인간의 부패성이 있어요. 인간의 욕심의 근거예요. 그걸 하면 다른 사람이 싫어해요. 또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지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걸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내가 또 드러냈는데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겠죠. 그래서 내 이름에 그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받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그게 싫은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말 아래 가두지 말라 하는 말은 내가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복음대로 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내고 전도하고 전도는 그만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사는 것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내가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래서 사는 것은 그거 마치 등을 가지고 와서 말로 덮어놓은 것과 같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 살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에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고 이럴 것인데 왜 실천을 못하고 안 사느냐? 그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싫어서 또 그것이 자기의 유익이 되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것은 내가 내 인간의 연약함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세상적인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복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는 생명이 되신 그분을 마치 땅속에 묻어버리는 것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처럼 차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받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말씀할 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부끄럽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럽다. 예수 믿는 걸 드러내는 게 부끄럽다. 내가 부끄러운 건 아닐지라도 꺼려한다. 그러면 나도 장차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변호할 때 나도 같이 너와 같이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고
또 그런 사람을 더 높이 세우고 은혜를 주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주일날 와서 예수 믿는 것, 주일날만 와서 예수 믿고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내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높여주고 내 일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 아래에 가두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평상 안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평상은 말보다는 조금 낫지요. 말로 덮으면 아예 보이지 않아요. 평상 아래 둔다고 하는 건 그 평상 아래 두면 조금 새어나오긴 하겠지요. 그러나 이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평상은 인간의 안일주의, 육신주의, 게으름 또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알긴 알아요. 살고는 싶어요. 근데 게을러서, 의지가 약해서, 열심이 없어서, 편하게 살고 싶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꺼려하고 거음대로 사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싶어요. 이거 평상 안에 두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 계시면 이치적으로 지금 설명할 때 그 일은 말에 가두는 것과 같고 그리고 평상 안에 두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기억하고 나의 행동이, 나의 마음이, 나의 가치관이 혹 하나님이 볼 때는 복음을, 생명을 가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적지 않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내게 손해다. 어리석은 것이다. 높아지는 기회를 포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왜 구원받고 복을 받는 일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인 줄 알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등불을 켜서 밝혀야 합니다. 자, 등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빛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빛이셔요.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내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빛을 내가 지닌 것은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등불을 켜라 할 때 사실은 켜는 것은 내게 달리지 않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라 그 말은 예수 믿는 것을 1차적으로 가리키겠지요. 자,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긴 한데 그러나 또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등불을 켜서 불이 계속해서 빛을 발하려고 하면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할 때 슬기로운 여인들과 또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때에도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 준비를 하지만 미련한 5 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못했다. 기름 준비하지 못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될 때에 밤 늦게 어두울 때 타락한 시기에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런 때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인데 그때에 빛을 비출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아니 기름이 없어서 빛을 비추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빛대로 살아야 돼요. 그 산다고 하는 게 비추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걸 적극적으로 더 드러나고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충만하면 그 일이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 믿는 게 힘들지 않아요. 또 환난 때에도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이 기쁨으로 감당하고 전도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기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름 준비한다고 하는 말은 요한 1서 3장 20절에 기름을 성령으로 비유를 했고, 또 27절에서는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하라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실천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더 충만한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항상 등불을 밝히는 생활이에요. 그럴 때에 즐거워도 빛을 발할 수 있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으니까,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으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오실 때 그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은 빛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이걸 내가 소유한 데 그치지 않고 이것을 더 세상에 비추고 또 증거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높여주는 은혜, 이 은혜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